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나서 1장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은 요나서 2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느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이가 아닌 다시스로 발걸음한 요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참혹하게 괴롭히는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는 것을 요나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심판과 경고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요나가 어렴풋이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요나는 요나서 마지막 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은혜를 입어서도 안 되고 구원을 받아서도 회개할 기회조차 줘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요나는 생각했던 거죠. 결국 요나는 니느웨이가 아니라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하게 되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경은 그의 발걸음을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요나는 결국 다시스를 향하여 배를 올라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안심하면서 잠을 자고 있었던 요나. 그러나 배에서는 풍랑이 일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탄 배에 이런 어려움이 이르렀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고요. 결국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 때문에 이 어려움들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요나의 말대로 사람들은 요나를 다시 배에서 바다로 보내게 되는 거죠. 요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요나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요나서 4장에도 나타나는 내용이지만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타나죠. 그만큼 요나는 하기 싫었고 가기 싫었고 꼴보기가 싫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시고 그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니느웨이로 결국은 다시 이렇게 보내시기 위해서 마치 자가용이라도 준비하는 것처럼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건 요나의 의지는 아닙니다.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고 한 것은 요나의 의지가 맞습니다. 배에 함께 탄 사람들에게 자신으로 인한 풍랑에 어려움에 처한 걸 보고서 요나가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요나는 과감하게 자신이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바다에 빠진 이후의 이야기는 요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도,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도,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것도, 이 모든 일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강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좀 잠깐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세 이야기 한번 떠올리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나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순간입니다. 사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지금 읽은 본문처럼 모세가 그만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정말 부족할 것 없는 생활을 하면서 지냈죠.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모세는 부모를 떠나긴 했지만 결국 그 왕실에서 동족들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을 거란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동족들이 종생활을 애굽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만 왕실에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편할 이야기만은 아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의 마음속에 꾹꾹 담아두었던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터졌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신의 형제인 히브리인이 고된 노동을 하던 가운데서 애굽 사람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고된 노동에 의해서 지쳐있는 동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이미 컸을 모세의 마음에 거기다가 부당하게 매를 맞는 형제의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모세는 화가 치밀고 결국은 애굽인을 쳐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히려 자신의 동족들에 의해서 탈로가 납니다. 히브리인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오히려 일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요.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라는 곳을 향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모세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족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기도 했던 거고 어쩌면 꾹꾹 눌러놨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튀어나온 걸지도 모르죠.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누르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그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이 존재하듯이요. 모세에게도 어쩌면 오랫동안 감췄던 마음이 이렇게 뿜어져 나온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사건으로 다시는 애굽에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요. 심지어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에 발을 딛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신의 인생에서 커다란 변화가 없이 40년 동안을 그냥 미디안에서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그저 양을 치면서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이 이제 커다란 변화 없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느닷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동족들을 인도해 내라 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자신이 그럴 만한 인재가 되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애굽의 바로가 무서워서 죽기가 두려워서 도망을 쳐치듯 달려나왔던 그 애굽 땅 그리고 그 바로였는데
뭔가 하나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을 골라도 잘못 고르신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설명과 안심이라는 이런 말씀을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4장 10절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모세는 주저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생각을 하고 빠져나왔던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도무지 모세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짐작을 하는 것처럼요, 모세가 다시 돌아가기를 가장 주저하는 이유는요, 바로 자신이 여전히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바로가 자신을 죽이고자 쫓아오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애굽인데 그로 돌아간다는 건 당연히 죽음을 담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셨는지, 모세가 왜 주저하고 있는지를 아셨는지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19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모세가 애굽에 가서 동족들의 생사를 살피고자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안심시켜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요, 사실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었는가의 문제였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동족의 지도자로 우뚝 선다는 것도 매우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요, 자신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감춰둔 지난 시간의 아픔과 상처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에게는 사실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동족의 핍박을 못 참고 도와주려 했던,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살인자로 몰려서 화려한 왕궁의 생활을 피하여 광야 한가운데로 도망쳐 나온 지 무려 4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인간에게도 가끔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요, 빠져나오기 힘든 생각들이 있고요, 기억들이 있습니다. 혹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벗어났겠거니라고 생각하면 또다시 그 문제들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싸워도 보고 뿌리쳐도 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다가 이내 포기하고 그냥 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세의 40년 전의 일들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십니다. 모세는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기억들 속에서 다시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도망쳐왔던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결국 가볍지도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고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적당한 때라고 판단하시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일 요나가 한 번에 니느웨로 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치지 않고요, 한 번에 니느웨로 갔다면 굳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죽다 살아나는 이런 힘겨운 시간을 보낼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쳐 넣으신 걸까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40년 전에 커다란 고통과 아픔의 기억을 가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굳이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40년 전에 애굽은 모세에게는 왕실에서의 삶을 살았던 호화롭고 힘이 있었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에게 다시 돌아가는 애굽은요, 정말 감옥 아닌 감옥, 가면 목숨이 언제든지 잃을 수 있는 정말 위험하고 아주 혹독한 장소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보낼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나 요나서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처럼 요나도 니느웨를 향한 발걸음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끝까지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나에게는 원치 않은 장소였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요나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니느웨이가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이었는지도 몰라요. 다시스에 가면 살 것 같고 니느웨이에 가면 죽을 것 같은, 마침 모세가 그냥 미디안에서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장소잖아요. 물론 모세는 결정하고 떠나죠.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장소를 거치게 하셨던 거죠. 바다에 떨어진 요나는 풍랑에 의해서 다시 해변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괴하고 요상한 일입니다. 피노키오의 이야기에나 등장하는 상어 뱃속에 들어간 피노키오처럼요, 요나는 마치 동화를 연상케 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야 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요나는 지금 이 물고기 뱃속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현대어로 제가 다시 한번 2장 1절 2절 요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올렸다. 내가 꽉 막힌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꽉 막히고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캄캄하고 갇혀있는 요나는 심지어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죽음의 뱃속이라는 표현으로도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준비하신 처소였습니다. 물론 요나의 입장에서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공간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위험하기 그지없는 공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스올의 뱃속, 죽음의 뱃속이라는 표현이 틀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려고 지금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랬다면 굳이 물고기를 준비하실 필요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토록 깜깜하고 어둡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닥뜨려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토록 고달프고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왜 밤낮으로 부르짖고 애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지, 그냥 쉽게 한 번에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건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뭐든지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요나의 상황은요, 요나가 원해서 기도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요나가 처해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 제목이 뭐였죠? 원래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은요, 니느웨이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아마 다시스로 가는 배를 구하면서도 그 배를 타면서 요나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다시스로 잘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스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동의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이 좋은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는 기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두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거스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처럼요. 요나는 그런 의미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의 대표성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요나를 택했던 것처럼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한 마리의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위한 계획이 매우 세세하고 치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나를 지금 집어삼킨 물고기도, 그리고 그 뱃속에 들어앉은 요나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요나 이야기를 보면 지금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지금 요나를 이끌고 있으십니다. 요나서 2장 3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조금 더 좀 유연하게 현대어 성경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나를 바닷속의 깊은 곳으로 던져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포효하는 물결과 부서지는 파도들이 모두 내게로 밀어닥쳤습니다. 그때 내가 아뢰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물이 나를 목까지 둘러쌌고 내가 깊은 바다에 꼭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내 머리에는 바다 풀들이 휘감겼습니다. 나는 바다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산들의 뿌리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생명의 세계가 내 위에서 문을 잠그고 나는 죽음의 나라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 죽음의 아가리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외면하고 싶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어떻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나가 다시스로 간 거잖아요. 요나가 진짜 피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인 거예요. 물론 니느웨이도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만나고 싶지 않았던, 듣고 싶지 않았던 지금 하나님과 그냥 이렇게 마주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2장 4절에 읽으신 걸 보면 요나는 자신이 주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 건 요나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이 피하고 싶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니느웨로부터 약 4,000km가 떨어진 다시스로 가고 싶을 만큼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쫓아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지금 요나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죠.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나누었지만 요나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연상케 하는 표현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 그리고 하와, 그리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 지금 요나도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 말의 뜻은, 의미는 맞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말이 맞지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피한다는 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같이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 안에서 내 모든 삶을 다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는 하지만 그분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없고, 따라서 그분의 말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오늘날 우리 자신을 포함한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소위 하나님 따로 신앙 따로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요. 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없으면요, 우리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처음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한 번에 잘 믿어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요, 사실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평생이 가도요, 신앙이 계속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영역이 조금씩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드러나는 거고, 결국은 우리의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땅 따먹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죠? 다시스로 가는 길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랬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걸 못 믿고 뭐라 그러죠?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육신의 것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거기에 복을 달라고 평생을 기도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가 어쩌면 들어지지 않는 것, 그게 우리에게 더 유익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길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요나를 다시스에서 마지막 삶을 다 보내게 하셨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길을 꺾어버리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은 요나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셨기 때문에 사실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동조해주고 동의해주고 같이 발을 맞춰주지 않은 게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스를 막아버린 건 하나님이 미워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무언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선택과 일들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현실에 당도한 요나는요, 비로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거 뭐냐면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는 시도, 즉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는 인간의 시도는요, 그 자체가 죽음이고 심판이라는 걸 요나가 지금 사방이 캄캄한 흑암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요, 그 뱃속을 스올의 뱃속, 죽음의 뱃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요나서 2장 6절에 보면요, 나는 바다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현대어입니다. 생명의 세계가 내 위에서 문을 잠그고 나는 죽음의 나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 죽음의 아가리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자, 스스로 아무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는 이제 순간이 온 거예요. 그저 물고기가 가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겨야 되고요, 뭘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비린내로 가득 찬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물고기 뱃속은 그냥 감옥보다도 어쩌면 더한 감옥이고요, 어둠보다도 더 깜깜한 어둠 속에 그는 갇히게 되고 비로소 그가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골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골방에 들어가, 원어로 보면 밀실, 즉 비밀스러운 공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현대어로 한번 더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그러니 너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데서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 비밀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아무도 없는, 그래서 외식할 필요도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는 그 은밀한 공간, 거기서 요나는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만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만의 기도 장소를 가진 분들이 계시겠죠. 사람들이 쉽게 다니지 않고 시끄러운 소음이나 잡음이 들리지 않는 조용한 시간과 공간, 우리는 그런 곳을 찾아 잠잠히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왜 은밀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요나는 이렇게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을 이 골방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만나고야 만 것일까요?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해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신문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현대어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가르쳐 오신 내용에 대해서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공개적으로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널리 알려져 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들어서 알고 있다. 나는 비밀로 가르친 일은 한 번도 없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지만 인간에게는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지만 인간의 눈에는 감춰진 비밀에 불과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9절 10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메시아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춰졌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런 의미도 굳이 몰라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걸어서라도 들어가야 될 나라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상과 허풍에 불과한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 또한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사실이요, 누군가에게는 비밀처럼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만 열려져 있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골방의 기도라는 건 단순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들어주신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의 성취나 응답의 차원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의 이야기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은밀하게 기도하는 이의 목적은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 거기에 더 주안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골방의 기도는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잖아요. 자, 예수님의 기도의 정점은 뭐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거, 그거 해주세요. 그분의 기도, 그분의 원함은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인간은요, 오히려 거부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비밀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요나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지금 기도의 목적은 니느웨입니까? 다시스입니까? 아닙니다. 요나의 지금 기도는요, 이 세상의 구원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걸 지금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그냥 하나님 한 분이시네요라고 요나가 깨닫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사실이 요나에게는 감춰졌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감춰져 있는 비밀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그 비밀의 방에서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임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어렸을 때는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당연한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습득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창조하신 게 맞나?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맞나? 우리의 현실살이와 우리의 그 생활들은 점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을 마음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요나서 2장 7절 그리고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물고기 뱃속의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스로 갔냐고,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그러나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됐겠죠. 요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나는 2장 7절에서 자신의 기도가 거룩한 성전에 미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비로소 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바다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게 된 겁니다.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거짓되고 헛된 우상들에 불과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드디어 요나의 마음이 돌아섰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현대어로 2장 9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충분히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서약한 모든 약속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중요한 건 뭐죠? 그건 니느웨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처럼만 보이지만 사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치는 그 일들이요,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물고기 뱃속과 같은 현실에도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다가 넣었어요, 요나를.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 물고기 뱃속이 어둠이고 사방이 막혀있는 깜깜한
암흑이고 죽음의 뱃속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려고 거기다 넣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현실이지만요. 어떤 이에게는 스올의 뱃속일 수도 있지만, 아니,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걸 스올의 뱃속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도는 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의중과 뜻을 발견하게 될 때 거기가 스올의 뱃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잉태하는 장소였다는 걸, 즉 하나님의 성소를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했던 그 일들, 그것들이 사사로운 것이든 커다란 것이었던 간에 성도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명령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는 많지 않다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어요. 니느웨이? 내가 가기 싫은 곳이에요. 난 원치 않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생각을 더 이상 거기에서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왜 하나님이 굳이 거기를 나를 보내시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요나가 안 가면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거짓 믿음으로 평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니느웨이는 요나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땅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혹시 물고기 뱃속과 같은 캄캄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현실 속에 계십니까? 그 절망과 어둠과 사방이 막힌 그곳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뱃속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장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요나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고기를 보내신 계획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넣어둘 이유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 이상 물고기도 그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이제 요나는 다시 땅으로 살아서 나옵니다. 이제 요나는 니느웨이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특별히 이 땅에 또 많은 어린이들, 어쩌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우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들,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더 강한 믿음과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폭풍과 같은 거대한 골리앗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다윗과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향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이제 그 뱃속에 나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막막하고 닫혀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제시하는 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길 위에서 안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부모님들 가운데 또 자녀들을 돌보고 키우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또 부모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